우리들의 삶이 어찌 보면 죽음을 준비해가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제가 이런 말씀 하신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놈아, 큰소리 치지 말게. 죽을 때 보자. 저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그랬는데 죽어가시는 분들을 모시면서 정말 임종 때에 1000사람이면 1000가지, 10,000사람이면 10,000가지 죽어가는 모습이 다 달랐고요. 경험하는 과정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임종 때에 우리 인생을 총결산하는 때가 바로 임종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연이 되어서 한 공간에 이렇게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 잠시 여러분들과 저 같이 우리 각자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까? 예.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모습.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눌 때에 한 가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끌려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맞이하는 죽음과 끌려가는 죽음.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자, 내 죽음을 지금 내가 죽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죽어가는 내 곁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지 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우리들 곁에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놓치고 사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그래, 늙었으니까, 그래,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언제가 죽겠지 라고 우리가 다 죽음을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죽어가는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죽겠지. 때가 되면 죽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정말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께서는 연세가 80이나 되고 90쯤 되신 분들은 그냥 병이 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임종을 하게 되면 죽음을 순순하게 다 받아들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0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건강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늙으면 죽어야지. 더 살면 어떡해.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죽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나이와 상관없이 80이 되어서 돌아가시든 60이든 40이든 30이든 간에 죽음이라는 과제는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때로는 큰 좌절과 상실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참 삶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삶만 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죽음도 참 무상해요. 그리고 무정하고, 그렇죠. 정말 무정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육체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욕도 시켜줘야 하고, 화장도 해줘야 하고, 좋은 옷도 입혀드려야 하고, 때로는 보약도 먹여줘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여줘야 하고, 이렇게 이 육신을 잘 보살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간다 말도 하지 않고 이 육체가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럴 적에 정말 육체는 무정한 존재구나. 참 무정하다. 손톱끝만큼의 정이 없어요. 사정을 봐주지 않더라고요. 보살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육체에게 쏙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는 가끔 들여다보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결코 네와 함께 쏙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네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쏙지 않을 거야. 너는 떠날 때 보니까 정말 무정하더라. 죽음도 무상하고 육체가 떠남도 너무나 무정하고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마라나사티 수행자입니다. 이분의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그 당신도 몸에 지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꼭 한 달에 3일, 5일 시간을 내서 정토 마을에 오셔서 이렇게 환자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처럼 때로는 할아버지처럼 때로는 좋은 친구로 그렇게 그분들 곁에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떠남을 서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식들이나 가족에 대한 섭섭함이 너무 깊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나 하면요. 먼저는 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암이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 어디까지 전이되게 될까? 내 질병이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나쁘게 변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 그리고 내 육체가 어떻게 망가질지 내 육체적 기능은 어느 정도 망가져 갈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졸중에 와서 중풍을 앓게 되고 마지막에 되면은 사지가 다 꼬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혼자 식사를 할 수가 없고 혼자 대소변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연 내 곁에 내가 죽지 않고 1년, 2년, 3년 투병하게 된다면 내 곁에 누가 변함없이 사랑과 자비심으로 함께 줄 것인가 떠나지 않고 그리고 짜증 부리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시절에 내 자식들을 품에 안고 키웠던 그 마음같이 나를 그렇게 품에 안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주게 될까? 이라는 것도 큰 부작용, 큰 어떤 그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되면 얼마나 외롭게 될까? 내 친구들이 나를 찾아올까? 내 동료가, 내 동반이 나를 찾아줄까? 혹시 혼자 있게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실인데요. 우리가 특히 요즘에 40대, 50대 암 환자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아버지이고 직장인이고 한창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갑자기 건강한 사람에서 건강한 사회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중환 환자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큰 혼란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역할도 사라지게 되고 사회인의 역할도 사라지게 되고 남편의 역할도 사라지게 되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모든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면서 환자는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안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것들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들이 환자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암 환자예요. 남자분은 5명에 1명꼴이 암을 앓고 있고요. 3명에 1명꼴이, 여자분은 5명에 1명꼴이 암을 앓고 있는 이런 실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이라는 이 질병을 선고를 받게 되면 환자는 부정하게 되죠. 아니다. 나는 암이 아닐 거야. 이 오재일 거야. 라고 해서 부산 사람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의 큰 병원을 두루두루 다 거쳐서 똑같은 진단이 3번 이상 나와야 내가 암 환자구나 하고 자신이 암 환자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환자들은 막 분노해요. 내가 지금 한창 일을 할 때 내가 아직 자식들 한 사람도 출가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 분노는 가족들에게로 막 핫살로 막 다가갑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 누구 때문에 암이 걸렸다.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암이 걸리게 됐다라고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면서 타협하게 되죠. 아마 우리 불자님이라면 무상사 법당에 오실 겁니다. 와서 엎드려서 오셔서 엎드려서 부처님 저 한 번만 딱, 2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딱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그것도 더도 말고 3년만 딱 살려주십시오. 3년만. 제가 3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고 제가 부처님 죽음을 맞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제가 죽지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는 이 무상사 법당에 초팔날 한 번만 왔지만 앞으로는 자주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처님의 바른 불제자로서 앞으로는 열심히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 목숨을 3년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거예요. 욕심이 더 많으면 10년 잡을 수도 있고요. 5년도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몸이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면서 부처님 1년만요. 또 이것도 잘 타협이 안 되면 부처님 6개월입니다. 6개월. 딱 6개월만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몸이 도저히 안 따라줄 것 같으니 부처님 아닙니다. 저에게 한 달만 여유를 더 주십시오. 제가 한 달 안에 제가 살아온 이 삶의 흔적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아마 타협을 할 것이고요. 타 종교인들은 아마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고, 종교가 없는 분들은 조상님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매달리면서 정말 살려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육신은 무너져가고 병이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법당도 올 수 없게 되고 이제는 병실에 누워서 죽음을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죠. 이럴 때에 그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죽음에 저항하면서 생명의 끈을 잡고 놓지 않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 죽으려면 죽지 하고 포기를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포기를 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내가 그 입장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을 때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죠.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죽을 때의 그 마음 상태,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의 마음 상태. 죽을 때의 그 마음 상태가 다음 생을 정하는데, 다음 생에 결정 지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은 그 순간의 마음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스피스를 할 때 임종 죽어가는 그 순간, 임종이 시작되어서 임종이 올 때까지의 그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임종 기도를 하게 되죠. 임종 기도를 통해서 환자가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도 정념을 잃지 않고 마음을 딱 바로 챙기고 정신을 바로 챙겨서 화두를 챙기거나 연부를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통 말뿐만 아니라 처처에서 추구하시는 그 질병으로 투병하면서 죽음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이만큼 벌 때까지, 내가 이렇게 출세해서, 아니면 내가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 내가 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한 후에 나는 정말 이웃에게 정말 많은 선업을 베풀 것이다, 짓게 될 것이다, 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을 하기 전에 제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한평생 정말 아무것도 좋은 일을 하고 가지 못함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라는 그러한 후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내가 좋은 일은 고사하고 나쁜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 이 악업을, 이 악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회심하게 돼요. 이러한 공통적인 후회를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그때 그 순간이 왔을 적에 나도 이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 건강하실 때의 삶을 정말
갈무려서 하루하루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잘 살아가신다면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러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삶은 저절로 잘 사라집니다. 어떻게 내가 잘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삶은 저절로 잘 복되게 아름답게 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